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6절에서 36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 봉독은 16에서 36절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 보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았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겟살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겟살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약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므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므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므리 사람은 경계선은 아그랍빔의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전 11시에 화요중보 기도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화요중보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교회 안에 공식적인 채널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화요중보 기도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동참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제를 끝으로 이제 여호수아기가 우리 새벽 말씀 기도가 마쳐졌고요.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장을 묵상하고 사사기 전체를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런 찬양이 떠오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찬양팀에서도 참 은혜롭게 함께 했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삶에, 이곳에, 그리고 온 땅에, 우리 교회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죠.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왕된 삶인 거예요. 사사시대는 매우 암울한 시대의 책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셔야 하는데 사사시대 340년 내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서 외서로부터 압제당하고 핍박당합니다. 이러한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요, 이렇게 맞춰져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는 왜 없나요?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왕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에 옳다 여기면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일을 행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섬김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기준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있다는 것에 중요한 것이므로 자기 소견이라면 재고해 보아야 하는 거죠. 동성혼 합법화에 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 대표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입장인 거죠. 그들은 정말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성경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접어야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아름다운 포장지로 쌓여 있는 선악과와 같은 일입니다. 기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왕이 없던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기의 첫 번째 장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첫 번째 장의 시작은요, 나름대로 힘이 있고 밝은 분위기로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1, 2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 주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하나요? 여쭤보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괜찮은 출발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여기까지였어요. 이게 다였어요. 괜찮은 출발에서 그쳐졌단 말입니다. 1절에서 36절까지 되는 이 사사기 1장에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행하는 일은 1, 2절이 전부였어요. 중간쯤에 11절부터 15절까지의 여호수아 15장에도 기록되었던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드빌 땅을 정복하는 일이 기록되기는 합니다만, 요 두 부분, 1, 2절과 그리고 갈렙의 역사,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여쭤보며 전쟁을 승리한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특이한 일을 행합니다.
6절에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 손가락과 그의 엄지 발가락을 자르죠.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1, 2절에 어느 지파가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자신들의 생각이 섞여 들어간 겁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 사이에는 민족 간의 전쟁을 치른 뒤에 승리한 국가가 패전국의 지도자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자르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거예요. 그들 안에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섞여 있던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 베색도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죽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가나안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 2절에 따랐지만 중간에 가나안의 풍습도 따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듯 보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풍습을 섞어서 뒤섞이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6절 이하에 기록된 정복전쟁 전체가 이런 식입니다.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해요.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호르마, 완전하다라는 뜻의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멋져 보여요.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완전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완전함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남겨두고 쫓아내지 못하고 섞여서 지냈거든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볼까요?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다와 시몬의 문제는 철병거가 없는 게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였던 거지요. 더구나 20절에서 21절을 연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다 잘하였는데 그러나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갈렙은 거친 성읍이었던 헤브론을 정복하여 그 땅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20절 말미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갈렙과는 대조적으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21절 하반절에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과 또한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가 뒤섞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이 무엇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부스 족속의 우상과 악한 풍습을 흡수되어서 그 악한 우상 숭배의 풍습대로 젖어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혈기와 죄에 젖어 지내며 멸망으로 가는 이야기가 사사기 내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초가 되는 것이 사사기 1장에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고 섞여 지내는 죄의 영역과 우상 풍습의 영역인 거죠. 우리 안에도 내 소견대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와, 하나님 너무하시다.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그렇게 내쫓으라고 다 멸절시키라고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시나. 조금 어울려 지내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 숭배의 문제는 결단코
섞여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 앞에 생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수 한 잔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생수에 맑은 생수가 생수잔에 맑은 생수가 99% 들어 있어요. 와, 이 정도면은 진짜 맑은 생수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오물물, 더러운 물 혹은 화장실 폐수가 1% 들어 있다면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섞여 있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겁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두고 먹물을 조금만 풀면 금세 그 물이 검게 변하기 마련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우상의 모양과는 1%도 섞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켜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2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햇사람과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이에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우상 숭배의 모습,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나 가나안의 습성과 모양 1%도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도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1:1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틀림없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 사도가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이 섞여질 수 없죠. 예수님과 사람이 섞여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나안 풍습, 하나님과 가나안의 어떠함이 같이 섞여서 지낼 수는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모양과 흔적은 1%도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처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정답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또한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일에 따라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고 함께 지내며 그러면서도 이것이 완전하다, 호르마라다라고 여겼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호르마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거 완전해라고 오해한 겁니다. 기준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36절까지 내내 섞여 지내고 함께 지내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27절 볼까요?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가나안 사람들이 심지어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했습니다. 구렁이가요,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그 구렁이를 가만 내비둬서 그 구렁이가 우리의 집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지내게 되는 일은 이렇게 무서운 일인 거죠. 사사기 1장 28절 말씀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강성해졌다라는 의미를 잘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새 번역의 번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는데도 힘이 없어서 못 몰아낸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본심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힘이 강성해졌는데도 강성해진 다음에도 이스라엘 사람을 몰아내지 않고 부역군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병거가 무서워서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가 은근히 좋아서 그 우상 숭배의 모양과 행위와 흔적이 은근히 멋져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아서 나의 탐심을 채울 것 같아서 즐기는 마음으로 그 가나안 민족을 내버려 둔 겁니다. 결국 다 죽는 길이었어요. 모든 지파가 이런 식으로 가나안과 섞여서 지냈습니다. 29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지냈습니다. 30절에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과 섞여 지냈습니다. 31절과 32절에 아셀 지파가 가나안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33절에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과 섞여 지냈고 심지어는 34절에 아모리 사람의 곧 이 가나안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힘이 강하여져서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고 기록합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세가 역전된 거죠. 이후에 요셉 지파의 힘이 강성해졌어도 아모리를 내쫓지 못하고 우상 모양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결국 사사기 전체의 암울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가 죽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왕이 없는 시대,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레위인을 내 멋대로 들여놓고 내 원하는 말씀만 듣는 시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그 단초가 오늘 1장에 남겨두고 섞여지고 함께 지내는 이 잘못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함께 다시 마치길 원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